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3절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것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의 첫 주일이고요. 이제 어느덧 2025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제가 원천교회에 부임한 것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12월이 되었으니 이제 만으로도 딱 7년이 지났습니다. 옛말에 세월이 유수 같다고도 하고 또 화살 같다고도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빠른 만큼 더욱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올해 남은 한 달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모두 멋지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 성탄절 전 4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매주 하나하나의 촛불을 더해갑니다. 오늘은 두 개의 초를 켰습니다. 소망의 초와 평화의 초입니다. 대림절이 기다림의 절기다라는 것과 관련하여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린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벌써 오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이미 오셨는데 누구를 또 기다린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아기 예수님 탄생 자체를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메시아를 그토록 간절히 대망하며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와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로 한번 가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갈망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에서 강조하는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렇게 넋놓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 능동적인 기다림의 삶을 잘 실천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은 유명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는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하라. 그의 말의 핵심은 한마디로 준비하라. 길을 잘 닦아놓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를 알 수가 없으니 하늘에서 병거를 타고 내려오실지 멋진 말을 타고 오실지 가마를 타고 오실지 알 수가 없으니 그분께서 오시는 길을 더 평탄케 해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만일 그 길에 골짜기가 깊이 패여 있다면 오시는 길이 힘드실 수 있으니 골짜기를 메워라. 또 산과 언덕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산을 깎아서 낮추어라. 길이 꼬불꼬불 굽어 있으면 곧은 길로 만들 것이고 또한 험한 길이 있다면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며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리미리 닫고 그 길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귀한 손님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후에 아주 높은 사람,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어떤 음식을 대접할까 생각할 것이고 장을 다 보고 수고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소속 한 교회에서 태국에서 한 10여 명 손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나중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분들이 한 2주를 그 교회에 이제 머물렀는데 그동안에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 교인들이 다 비상이 걸렸답니다. 총출동해서 교회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관광 스케줄 다 짜고 또 예배도 다 디자인해서 특송 준비하고 혹시나 그 손님들이 뭐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정말 노심초사 철저하게 손님 맞을 준비하느라 그분들 가실 때까지 2주간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손님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곧 오실 예수님을 위해 그 귀한 손님 예수님을 위해 너의 마음을 정돈하라. 길을 잘 닦으며 예수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사명, 예수님보다 앞서 그 길을 닦고 준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요한은 4절 말씀에서 먼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라고 전제를 깝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강조한 예수님을 맞이할 4가지 준비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여 들어간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골짜기를 메워라, 패인 공간을 메운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정말로 움푹 패인 공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드시 메워져야 하고 채워져야 할 공간과 간극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특히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진영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실까요? 많이 보신 그림일 겁니다. 지난 21대 대선의 지역별 상황입니다. 그냥 완전히 좌우로 갈라졌죠.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왼쪽으로 90도 딱 돌리면 그냥 태극기예요. 빨강 파랑. 그렇게도 지역 감정을 타파하자, 진영 간 통합을 이루자 그렇게 외쳐대도 저 골짜기가 전혀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역 간 갈등뿐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간극도 심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20대 청년부터 우리 80대, 90대 어르신들까지 여러 연령층의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젊은 직원들을 써보셨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또 직장이나 알바 생활하면서 또 어른들과 같이 관계를 맺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는 이런 다양성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 지금 우리 사이에도 세대 간의 간극이 꽤 클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찬양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시는 찬양하고 요즘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매주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러면 잘 알고 있는 찬양을 할 때도 있고 또 최근 찬양을 할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정말 착하세요. 요즘 찬양 나오면 그래도 열심히 따라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다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면 뭐 따라 부르는 건 둘째치고 이 박수 치는 것도 힘들어하세요. 요즘 노래들은 리듬이 어렵고 박자도 막 쪼개고 이러기 때문에 박수 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게 세대 간의 간극이죠. 몇 달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큰아이가 동생한테 그래요. 야, 넌 애견남 주제에 테토남이 나한테 까불어 그럽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어요. 뭐 몇 달 전이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애견남 테토남? 예, 지금은 좀 알려진 말이 됐죠. 저도 찾아보니 뭐 모르는 분은 이번 기회에 알아두십시오. 예,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많은 사람이 테토남이래요. 그래서 뭐 남자답다, 강한 남자 이런 의미로 쓰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을 줄여서 이제 테토남이라고 합니다. 한 10년 전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뭐 짐승남 이런 표현 썼었지요. 우리 아이돌 나와서 막 그냥 옷 찢고 그러면서 예, 강한 남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더 옛날로 가자면 우리 권사님들 아실 만한 표현으로 하면 뭐 박력 있는 남자, 박력남, 영화 배우 뭐 신영균 배우나 우리 최민수 이런 다 같은 맥락의 표현들입니다. 반대로 아까 말했던 에겐남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말합니다. 그걸 줄여서 에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에겐남, 여자는 에겐녀 이렇게 부르죠. 섬세하고 부드러운 남자, 여자 이런 용어입니다. 이렇게 쓰는 용어들부터 문화 하나하나까지 세대 간에 서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야말로 서로 깊은 골짜기가 패여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성, 젠더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인종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수많은 간극의 요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간극과 이 골짜기를 메우려고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도 자주 해야 되고요. 교류도 해야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골짜기를 메울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나와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과 경력도 다른 그 사람들 또한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품을, 우리의 이 수용력을 더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조차 구별되지 못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흉보고 외면하고 선 긋고 벽을 쌓고 네 편 내 편 나누어 싸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고 누가 우리를 보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할 것이고 누가 나를 보고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따지고 보면 부족한 자들이고 죄인이고 상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당연히 서로 간에 골짜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아 저는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 서로 다른 생각까지도 품고자 기도하고 노력하며 주님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깊은 골짜기들이 메워져서 주님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잘 갖추는 신실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산과 작은 산을 낮추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길을 닦아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내 앞에 이런 것들이 커다란 산과 언덕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가로막고 있는 이 산과 언덕을 깎아서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너희는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깎아내고 우리가 낮춰야 될 이 산과 언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도 거대한 장벽으로 자리 잡은 편견과 차별의 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차별과 편견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편견의 커다란 피해자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별 볼 일 없는 촌구석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이런 뜻이잖아요. 완전한 지역 비하 발언이죠.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편견이 가득해 있었고요. 이런 식의 차별로 표출이 된 겁니다. 또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직업과 신분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들어가는 곳에는 거의 예외 없이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간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바로 이런 극심한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차별과 편견들 앞에서 이런 산들을 계속해서 깎아내고 낮추고자 했던 충돌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의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아파트 몇 평짜리에 사는지, 강남인지 강북인지에 따라서 이 사회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역시도 한때는 그런 사회 풍조를 비판했으나 우리도 어느새 그런 편견과 차별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이런 편견과 차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편견이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은 어떻게 트일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등불 삼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이런 편견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말씀을 등불 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적응되고 세뇌되어 버릴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편견인지 아닌지조차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무감각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편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닫혀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간구하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닫혀진 영적인 눈이 뜨여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높은 차별과 편견의 산들을 허물어뜨리고 낮추어 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길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는 굽은 길을 곧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굽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굽어 있다는 것은 진실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거짓과 부정, 부패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진실이 무엇인가? 이것보다는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미 진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얼마든지 바뀌곤 합니다. 저 사람 우리 편이면 거짓도 사실이라 하고 죄도 정의로 둔갑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편 아니다 싶으면 진실도 기꺼이 거짓으로 매도해버립니다. 정말 이익 앞에서 정의도 양심도 점점 사라져버리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루빨리 씻어내야 될 이 사회의 부끄럽고도 아픈 속살입니다. 새들백교회 유명한 리 워렌 목사님은 그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솔직함이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을 기대하신다. 여러분,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완벽하다 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님과의 투명한 교제를 통해 올바른 방향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이 신실함과 정직함을 실천하여서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가며 우리 앞에 굽어 있는 길을 곧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험하고 울퉁불퉁한 길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을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험한 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위협하는 잔인한 폭력의 손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끔찍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지난주에는 한 유명 연예인의 과거 범죄 이력이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 40대 후반 된 것 같은데요. 젊은 나이에 은퇴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고 자기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는 일도 있고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과 SNS 발달로 그냥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딱 좌표를 찍죠. 그래서 그의 신상을 탈탈 텁니다. 일제히 그 한 사람을 공격해서 거의 매장시키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 외에도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들이, 그런 험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내려오셔서 그 화평을 실천하신 분이세요.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처럼 폭력과 다툼과 폭력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피스메이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평화의 사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딸이라면 우리는 험한 길에서도, 이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여러 인간 관계 속에서 평화를 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들의 삶이 평화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골짜기를 메우라고? 내가 삽 하나 들고 흙 한번 퍼서 저 깊은 골짜기에 던져봐야 어디 흔적이나 남을까?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였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우직하게 골짜기에 흙을 파서 비록 표시도 잘 안 날지언정 계속해서 메워오고 채워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2000년간 골짜기를 열심히 메우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편견과 차별의 산, 그리고 그 언덕을 곡괭이로 열심히 내리쳤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하게 그 일을 해오며 조금씩 그 산이 무너져 온 거예요. 굽은 길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며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길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대림절 그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주어진 사명을 위해 열심으로 달려가십시오. 손에 삽을 들고 곡괭이 들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육체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귀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